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으면 이 환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와 같은 이 묵시문학들이 해석하고 또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8개의 환상이 있고 각각 환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보는 것이 이 스가랴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이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것들입니다. 여호수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제사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와 함께 중요한 한 사람의 인물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다시 깨우고 다시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천사가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봤냐면 순금으로 만든 등잔을 봤습니다. 등잔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 호롱불 켜듯이 이렇게 어두운 방을 밝히기 위해서 대를 두고 이렇게 그 대가 있으면 위에 이렇게 등잔처럼 그 그릇처럼 이렇게 거기 심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불을 밝히는 옛날에 우리나라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호롱불 나오고 이런 것들인 거죠. 이걸 뭘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순금 등잔대의 이미지는 어디에 있냐면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막을 밝히는 이 등잔이 있었죠. 그리고 어디에도 있었냐면 이게 성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순금 등잔대를 봤는데 이 순금 등잔대 위에 뭐가 있냐면 7개의 등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순금으로 만든 건 뭐냐면 등잔대인 거고요. 그리고 그 대 위에 7개의 등잔이 있고 또 그 등잔 옆에는 관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기름을 공급하든지 아니면 무슨 모양을 내든지 하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2개의 감람나무 모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잔대가 있고 또 등잔이 위에 7개가 있고 그 등잔을 위한 관이 있고 그 옆에는 2개의 감람나무가 서 있는 뭐 가지 같은 거겠죠. 그런 이미지를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스가랴가 본 환상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잔대의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등잔대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가 등잔대를 보긴 봤는데 겉으로 본 등잔대는 분명히 등잔대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모를 때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뭔가를 모를 때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내 마음대로 상상하는 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가 그 순금 등잔대를 보고 등을 밝히는 거구나. 저게 금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난 의미를 잘 모르겠으니까 물어봐야겠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인터넷에도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 이단들이 너무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답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저의 뭐 지식이나 혹은 경험이나 혹은 뭐 성령이 얼마만큼 충만한가 이런 것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는 모를 겁니다. 제가 모르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는 일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뭐 어떤 것들이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저와 상의를 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합력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거죠. 가끔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못 물어봤어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저 별로 바쁘지 않습니다. 제가 바쁜 건 여러분들을 돕는 일에 바빠야 되는 것이지, 제가 다른 일에 바쁜 건 목회자로서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를 좀 바쁘게 혹은 저를 좀 잘 사용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도 물어보시고 저한테도 물어봐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답변해 주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스가랴가 그 등잔대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어볼 때 그 천사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군아,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 순금 등잔대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힘으로도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나의 영으로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나의 영으로만 뭘 하느냐?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았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머릿돌을 놓았을 때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이라는 건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장애물이 뭐가 됩니까? 평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머릿돌을 놓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머릿돌은 뭡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맞닿은 지점에 놓는 이 기초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건물에 보면 머릿돌이라고 써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했고, 이 사이에 있는 벽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이 머릿돌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 천사가 이야기해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어떤 일을 했느냐? 8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라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시작하고 완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주시는데 이 7 순금 등잔대와
순금 등장 때와 등자는 뭘 말하는가?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금 등잔 때가 나타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인데 왜 여호와의 눈이 그렇게 비치고 있는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요.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온 총독입니다. 총독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신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신하였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이 왕을 대신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도록 임명받은 관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총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와서 지금 이 땅에서 뭘 하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가 뭘 지어? 너까짓게 뭘 만들어? 너 자꾸 그런 건물을 지으면 반역이라고 이 왕에게 일릴 거야? 등등 온갖 모욕과 어려움을 주고 있었죠. 이 스룹바벨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성전이 중단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서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완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켜보고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도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결국 그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일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비판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의 두려운 일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이 너무 커 보이고 일이 너무 무거워 보이고 일이 너무 무서워 보일 때가 있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놓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노력이나 너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을 물어보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게 누굴 말합니까? 앞장에서 보았던 여호수아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스룹바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성전 완공을 위해서 중요했던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권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완공하려고 하니까 낭망하지 말고 다른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크고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큰 산 같은 일이 있습니까?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스룹바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행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이 일의 크고 중요함, 무거움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하셨사오니 사람들을 바라보고 일의 무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의 무게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